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유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그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즘에 제 아내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일을 가면서 굉장히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 딸 아라의 등교는 항상 제가 맡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라가 나갈 준비를 이제 막 시키고 머리도 묶어주고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아라에게 이렇게 어디로 가자, 빨리 움직이자, 어, 차 조심하고 아빠 손 잡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차까지 가는 그 길에도 길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또 아라가 꾸물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손을 잡고 빨리 걷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길을 건널 때 손을 잡아줄 때가 많이 있는데 어, 아빠라는 존재 혹은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차가 올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다른 거에 이제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보게 되면 차가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차가 왔을 때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또 저 멀리서 차가 오면 빨리 걸어서 혹은 뛰어서 빨리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도 간식을 싸주는 손, 머리를 묶어주는 손,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는 손, 그렇게 부모님의 손은 아이가 다 자라서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또 우리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색깔인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한 집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부분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굉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인과 언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헬라인에게도 아직 다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어지도 않은 것 같죠.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하게 또 세워진 스데반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죽도록 놔두실 수가 있는가?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가서 또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뭐 예수님을 전파하던 이미 헬라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지, 아니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인이던지,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어를 사용을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만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크리스찬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비극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에 또 퍼지게 되고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는데, 주의 손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공동체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우리 베델교회, 내가 속한 우리 사랑방, 나의 가정, 나의 사랑방,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의 숫자는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뭐 이스라엘의 중심 어디 한 곳 예수님이 사셨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공동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힘겨운 일을 궁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풍족한 우리 공동체가 그곳에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랑방,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다 한 식구라는 것이죠.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기서 잘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내 사랑방, 내 교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기 멀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불리워질 만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 그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랑방, 내가 속한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나의 가정은 어떠한지, 나의 사랑방은 어떠한지, 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한번 말씀의 빛으로 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하시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지, 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지, 나의 사랑방에,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낼 때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